힐링과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개벽 뉴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가요? 핵국식으로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조상님께 올리는 추석은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의 은혜에 보은하고 근본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상생개벽 뉴스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수행 이야기와 함께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인간, 삼랑선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입니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대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나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우주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진리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천지의 덕에 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을 대개벽과 병난을 극복할 동방 1만년 영성문화를 전해드리는 STV 상생개벽 뉴스, 천부경을 노래로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인류의 영성문화가 만개했던 태고 역사의 신선문화 경전이죠. 천부경 원문을 읽으며 깊은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노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천부경은 인류 원형문화의 제1의 성전이자 우주수학의 원전입니다. 천부경을 바르게 깨칠 때 인류 원형문화의 시원 코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천부경을 암송하여 그 속에 담긴 우주 창조와 변화 질서에 대한 큰 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80억 인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상생개벽 뉴스의 여정과 함께하며 축하와 감사 또 다짐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이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먼저 지구촌의 영성문화를 선도하는 상생개벽 뉴스 방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름달처럼 멋진 추석,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학술위원 김철호, 사이먼 김입니다. STV 상생 개벽 뉴스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매일 실시간 방송으로 힐링과 생존과 도통에 관한 개벽 뉴스를 온 세계에 전한다. 참으로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병난으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한 K-스피릿 전파의 크나큰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무쪼록 후천선 수행을 통해 수천 년간 잊혀졌던 삼신의 신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5만 년 후천 가을 세계 인간 존중의 시대로 모두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천 상생의 영성문화를 전하는 삼랑선 도담. 어제부터 3일간 추석 특집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6일에 소개된 영상이죠. 무병장수 후천 선문명 수행법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그에 대한 삼랑선 도담을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신과 칠성 문화 그리고 상제님에 관한 내용과 동학과 후천 상생 문명, 증산도의 새 문화 운동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방문화의 근본 주제, 삼신과 오령, 칠성. 동방문화를 상징하는 우주관, 천문학의 중심 키워드가 삼신과 칠성입니다. 신비롭게도 인간에게는 삼신의 영적 기운을 가진 세 개의 혼과 칠성에서 받아내린 육신의 영적 기운을 가진 7개의 넋이 있습니다. 삼신은 낮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삼혼과 칠백은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음양의 두 가지 영적인 몸입니다. 혼백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혼줄과 탯줄을 내려주는 별이 천상의 삼태성입니다. 우주 대자연과 인간, 신들과 만물의 근원이 삼신입니다. 오늘 동방도통세계에서 은밀히 전하는 삼신의 본래 호칭을 처음 공개합니다. 아득한 태고로부터 한국의 신선 도통자들은 이 대우주 속의 삼신을 태허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하늘과 땅, 인간,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삼신상제님입니다. 동방에서는 1만 년 전 환국, 배달, 조선시대로부터 아버지 삼신상제님께서 계신 곳을 능소천, 도솔천, 공식 호칭으로는 테라천으로 불러왔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며 나라를 다스렸던 동방의 천자는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상제님과 하나된 빛의 인간, 대광명의 신성,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세기 후한시대 채옹은 천자는 동이족, 즉 동방사람이 부른 호칭이라고 하며 천자제도가 동방 한국의 문화에서 시작됐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천자 문화의 원형이 고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환국, 배달, 조선 등 동방의 원주인, 통치자를 천자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과 삼신을 대행해서 동서남북과 중앙 5방위,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를 다스리는 5망량이 계십니다. 이를 그린 것이 고구려의 사신도, 즉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중앙의 조화망량입니다. 한국인의 옛 제사장, 제왕들은 우주의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문화의 원형을 망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시원은 2만 5천 년 전 마고성의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태수와 태화, 천지의 물과 불을 다스리는 망량은 용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그 천지조화의 중심에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런 망량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동방의 정신문화, K-스피릿의 원형, 그 핵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K-스피릿 한류 문화 역사를 복원하여 동방 1만 년 전통의 신선문화, 축제문화의 원형을 세계에 전해주는 대천재문화가 지난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근현대사를 연 동학의 중심 주제. 근대의 여명이 밝아오던 160년 전, 장차 인류가 맡겨될 운명과 앞 세상 역사와 새 문명을 알리는 놀라운 한 소식이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인류 문명사의 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 우주의 시간 질서가 전환되는 큰 변혁이 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한 1860년 동학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3세기 전에 출현한 동학혁명은 진정한 지구촌 근현대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인은 물론 인류가 아직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고문화 역사뿐 아니라 근대사의 첫 소식, 동학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다시 개벽, 시천주 조화정을 외치며 일어난 19세기 후반 동학 300만 구도자의 정신은 증산상제님의 반려자이자 종통계승자인 태모님이 펼치신 700만 후천 선구도자들에게 전해지고 1945년 광복 후 삼신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받들고 따르는 500만 구도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세기에 걸친 이 1500만 구도자들의 혈성과 도맥을 계승하고 한국의 시원 문화 역사와 무병장수 도통 문화를 복원한 한국 지성인들의 집결체가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동학의 시천주조와 다시 개벽, 참동학 증산도의 태을주와 후천 개벽. 동학과 참동학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방에는 도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의병과 독립운동, 역사문화 복원운동을 해온 한국 문명의 진정한 중심 세력이 동학, 참동학 증산도이며
동학과 첨동학의 새 문화운동이 전한 동방 한국 문명의 중심 주제는 개벽과 후천 신선문명 명상수행입니다. 천지 부모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 태고 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대자연과 한마음이 되는 명상수행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밝은 광명, 삼진을 체험하며 만유 생명의 근원인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인식했습니다. 나아가 하늘을 양의 근원으로 일, 땅을 음의 근원으로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양 문화는 인류사의 최초 경전이요 동방 1만년 신선문화 도통 경전인 천부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고성 시대로부터 전수된 천부경을 노래하며 아버지 양수 1, 3, 5, 7, 9와 어머니 음수 2, 4, 6, 8, 10의 천지 음양작용을 하는 수의 체계를 하도라는 우주 창조 설계도로 그린 분이 5,500년 전 배달국 초기의 태호복희 대성자입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의 생명과 신성을 받아 인간이 태어나고 문명을 열어 발전시키는 우주 생존 법칙의 설계도 낙서를 그린 분이 4,300년 전 단군 조선을 개창하신 신인 단군 왕검입니다. 지금의 첨단 과학기술을 탄생시킨 영과 일의 이진법 체계는 놀랍게도 명상수행 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의 음양법칙에서 왔습니다. 동서문명의 근원이 천부경과 하도 낙서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 낙서의 이치를 바탕으로 태호복희 대성자께서 한국의 국기 태극기의 건곤감리로 모두에게 익숙한 팔괘를 처음 그리셨습니다. 동서양 인류 문명의 원형을 드러내주는 환단고기에는 천부경, 하도낙서뿐 아니라 마고성에서 발원한 조화신선 문명의 심원한 비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은 식민사학에 덫에 걸려 아직도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0여 년간 동방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되찾으려는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사랑은 국내외 150여 개 단체와 하나 되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교, 일반인,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대적인 활동을 하며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와 인류 원형 문화를 되찾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상생방송 역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방영하여 전 지구촌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와 역사는 물론이요 한국의 정신문화 원형을 찾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근대 문명의 중심 주제 개벽을 알리는 나팔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재 문화의 핵심이 삼신과 칠성, 또 상제님이라는 내용, 또 인류 근현대사를 연 동학과 후천 상생 문명을 여는 증산도의 새 문화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상에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 수호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삼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신 할머니라는 말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또 젊은 분들이나 또 전 세계 지구촌에 계신 외국 분들은 이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서 삼신이라는 단어가 또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 삼신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우리가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삼신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점주해 주시는 그 신을 삼신, 또 삼신 할매, 또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게 당연히 삼신 문화권에 속하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삼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방 문화의 원형 문화다. 동방의 원형 문화다. 이 동방 모든 문화의 밑바탕 문화요 이제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역사의 뿌리 되시는 그 환인, 환웅, 단군 이제 이 세 분을 우리가 국조 삼신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개창자로 그렇게 이제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자손을 점지해 주시는 삼신 할머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삼신 할머니를 대신하는 각 조상의 조상 선령신들, 조상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삼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뭐 천지인 삼재라고 하잖아요. 그 삼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삼신 문화를 당연히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달국에 배달국을 여신 이제 환웅천왕이 계시는데 환국의 이제 환인으로부터 천부인 세 개의 그 증표를 받아갖고 3,000명의 개척단을 이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뭐 다른 말로는 제세행랑군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이 삼수 3,0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웅천왕께서 세우셨던 신시 배달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적이 홍산문화거든요. 그 홍산문화를 보더라도 그 제천단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옥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년벽 이렇게 옥이 3개가 연결되어 갖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지만 세소로 나눠져 있는 우리가 일체 삼용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삼신 문화고요. 이제 단군조에 내려가 보면은 나라를 단군조선 체제를 삼한 관경제라고 합니다. 마한진한 번한 이 삼한 지금 뭐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 알고 있는 한강 이남의 삼한하고는 틀리고 원근원적인 단군조선 체제가 바로 삼한이다. 삼한 관경, 삼한으로 영토를 나눠서 관리를 했다, 다스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삼신 문화를 압축을 해보면은 이제 하늘 땅 사람의 이 삼재로 이렇게 이제 이걸 압축을 하면은 하늘에는 삼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지금 삼한, 그리고 이제 인간 몸 속에는 그 하늘에 삼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 몸에 성명정 이제 그걸 삼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참된 거. 역시 이것도 이제 삼수의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모 이제 고수부님께서는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삼신 문화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하신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 문화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칠성 문화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북두 칠성, 별이 7개죠. 칠성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칠성이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주장한다. 모든 별을 칠성에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두 칠성이 이제 내별이다. 북두는 칠성이 바로 내별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칠성이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 이제 계신 그 별이다. 이게 기존의 뭐 기도나 수행 생활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하느님이 이 우주에서 이 우주 시공간 속에서 어디에 계시느냐 그거를 제대로 명쾌하게 아는 이제 얘기한 그런 사람이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 이게 저게 쉽게 접하고 있지만 저게 놀라운 그런 어떤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삼신은 근데 어떤 존재냐?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은 생명을 낳아주는 우리가 조물주 하느님이다. 뭐 하느님은 사실 인격신이냐 아니면은 인격이 없는 이제 무인격이냐? 그걸 우리가 뭐 원신과 주신의 관계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그 원신과 주신이 음양짝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원신은 인격이 없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본체 삼신이다. 뭐 이렇게 원신이다. 뭐 프리모디얼 가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신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하듯이 이렇게 통치를 하는 이제 인격. 그러니까 모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모든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런 모든 존재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주신이 있다. 뭐 까버닝 가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삼신과 그리고 삼신과 한 몸이신 이제 삼신 일체 상제 이 그 본체 삼신과 인격 삼신의 관계를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그야말로 정말 한 소식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체 삼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분의 호칭을 사실 지금까지 역사상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제 그래서 상제님의 도법을 이제 정통으로 받으신 우리 종도사님께서, 안경주 종도사님께서 이거를 처음으로 지금 이제 상생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공개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분이 바로 태어령님, 그리고 태성령님, 그리고 태광령님 세 분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기존에 뭐 좀 안다는 사람들도 이 이름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는 건데요. 이 조물주 삼신과 아까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분을 이제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찾는 그분은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제님 또는 삼신 상제님, 삼신 일체 상제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 상제님이 계신 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칠성이다 이거죠. 북두칠성. 북두칠성의 상제님이 인격신으로 계시고, 자, 그 칠성 상제님이 계신 그 공식 호칭을 우리가 테라천이다, 테라천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능소천이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여기를 도솔천이다 이렇게도 이제 불렀고요. 앞에 이렇게 삼신 할머니 여기서부터 쉬웠는데 인격 삼신, 네, 테라천 이런 말이 단어가 생소한 게 나오시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삼신 문화를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 있는 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생활 속 칠성 문화를 알려주시면 또 시청자분들이 더 쉽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해지는 게 있을까요? 뭐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옛날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비나이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장독대에다가 떠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아마 모든 부모들이 큰 신앙심이 뭐 있어서라기보다도 뭐 자기 자식이 잘 된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뭐 건강과 행복과. 근데 이제 그것을 소망한 대상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전부 무속 신앙이고 뭐 아주 이렇게 지금 외래 신앙에 비하면은 뭐 우리가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큰 잘못이고요. 그게 바로 대상이 칠성이다. 왜냐하면은 상제님이 계신 그 별이 칠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렇게 칠성판을 깔잖아요. 내가 칠성에서 왔고 죽을 때도 내가 왔던 그 칠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새는 뭐 없지만 이제 칠성 문화가 상투에도 있습니다. 상투. 옛날에 다 우리가 갑오경장 그 개혁을 하면서 다 잘라버렸잖아요. 뭐 일본에도 요새 뭐 상투 머리 비슷하게 이상한 머리도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문화의 근원을 상생방송 시청자들은 그래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상투가 원래는 상두, 윗상자에다가 별두 또는 북두할 때 두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북두 칠성을 가는 겁니다. 상투는 상두, 상두는 이제 북두 칠성이다. 그러니까 상투를 왜 틀었느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서 누구를 모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모 조상님도 모시지만 그 근원으로 가면은 결국은 이게 모든 그 이 뿌리이신 이제 근원의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그 이제 뭐 TV를 보려면은 안테나 수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투라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과 여기 안테나를 세워갖고 이 상투가 이렇게 4번 돌고 왼쪽으로 3번 돌아갖고 7번 돌거든요. 상투를. 저도 뭐 상투를 해본 적이 없지만 기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칠수가 들어가 있는데 왜 상투를 틀었느냐?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상제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투를 다시 틀 수가 없지만 우리 한민족, 우리 동방민족의 어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상투 문화가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그런 그 옥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 저도 이제 중국 자금성이나 뭐 천단공원 이제 그 천단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이 천자국이다. 물론 뭐 동양 중심뿐만이 아니라 뭐 한 국가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늘의 대행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도 천자를 자칭을 했는데 이제 고려 후반 조선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제후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그런 관계를 돼 갖고 뭐 우리가 천자 문화 우리도 천자를 칭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천자 문화의 원뿔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후한 시대에 채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방의 제도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가고 이제 저런 글도 남겼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동방 사람은 하늘을 아버지로 또 땅을 어머니로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부모 사상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다. 물론 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이제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의 아들이다. 천자 문화의 뿌리 자체가 동방이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삼신상제님의 어떤 그 대행자로서 이제 전 인류를 뭐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기존에 뭐 명나라, 청나라 그때 천자를 자칭했지만 이 삼신상제님의 진정한 아들, 진정한 대행자, 모든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 아주 뭐 표현이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진정한 천자죠. 그 천자 문화가 바로 이제 그 동방에서 나온 거고 이제 우주 만유에는 그 근원이 되는 조물주 삼신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그 삼신을 대행을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 우리 오방이라 하죠. 이 다섯 방위를 주관하는 이게 다섯 망량님이 계시다. 이제 우리가 고구려 사신도를 이렇게 보면은 다섯 방위를 주관하는 그 신이 있죠. 뭐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그다음에 중앙에는 조화 망량이다. 망량은 도깨비라는 뜻인데 우리가 망량, 도깨비 이제 이 문화는 사실은 이제 우주 성령 문화,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 그러죠. 성령 문화의 원형이 바로 망량이다. 이게 아주 그 지위가 높은 신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이제 이 망량 문화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존 우리가 성령이나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차근차근히 우리 상생방송을 통해서 망량 문화를 알아야만이 이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선 수행법을 익힐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병난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에 우리가 모두 꿈꾸는 그런 신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K-스피릿, 도통문화, 명상 수행문화의 어떤 그 진면목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망량 문화를 이해하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행 지도법사 류정빈 수호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 함께 시청한 영상에 대해서 수호사님과 말씀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류정빈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유근 수호사님과 함께 이 삼신과 칠성 또 상제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알아볼 네 번째 주제가 동학과 후천 상생 문명 증산도에서의 문화 운동입니다. 먼저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에서 말한 다시 개벽이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는 제2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말 그대로 그 격동의 시기였던 1860년에 동방 조선에서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하셨던 최순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했습니다. 그 12제국 괴질운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괴질운수, 즉 병난 개벽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총체적으로 바뀐다는 다시개벽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열석자 시천주 주문을 외쳤는데요. 이것은 천주님을 모시는 인류 원형 문화가 복원이 되고 상생의 조화 문명 시대가 열린다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200여 년 전에 병난 개벽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천주님의 조화 문명 시대를 이렇게 알렸지만요. 한국을 침탈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동학 300만 그리고 실제 혁명에 참여했던 30만이라는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신상제님께서는 증산도를 통해서 동학에서 선언했던 시천주와 다시개벽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동학 300만, 그 보화 700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참동학 500만까지 도합 총 1,5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동학과 참동학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은
이때 어르신들 중에서 정화수, 청수라고 하죠. 이것을 모시고 지극히 기도하고 수행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도 아마 이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학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선과 보화 또 그리고 참동학 증산도를 민족 종교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동학을 종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선과 보화, 증산도도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라는 말은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나온 용어고요. 동방에는 종교가 없고 오직 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의 제천 문화와 명상 수행을 우리가 종교다 또는 뭐 종교 행위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그 생활 속에서는 광명의 삶 그리고 수행의 삶을 추구했던 그저 지극히 당연했던 생활 문화의 어떤 태도였던 것이죠. 역사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동학과 참동학의 개벽과 명상수행 이 문화는 종교가 아니라 원형 문화의 복원이고 한국 문명의 대도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동방에는 종교가 없고 도가 있을 뿐이다라는 중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천부경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천부경을 보면 그 뜻과 의미를 통해서 우주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문명의 탄생과 천부경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 우리가 천자문을 보면은 하늘천 그리고 땅지로 시작을 하죠. 문자를 배울 때에 하늘과 땅을 아는 것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뭐 아빠라는 이제 단어를 처음 배우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천지가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태고 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과 땅을 만유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 아주 정확히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양의 근원이다 해서 일이라고 했고요. 땅을 음의 근원이다 해서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그 음양에 대한 문화가 바로 천부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부경의 수를 시공간에 배치하면서 하도와 낙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로소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하도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고요. 낙서는 문명이 성장 발전하는 어떤 그 생존 법칙의 설계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도, 낙서, 또 뭐 설계도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또 굉장히 거대한 담론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생소하게 들리실 이렇게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예전 이야기가 아닌가, 또 뭐 중국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이 천부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첨단 문명의 근간, 그러니까 0과 1의 디지털 이진법의 이 체계도 결국에 전부 천부경의 음양 법칙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신과 물질 문명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천부경과 하도 낙서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천부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천부경의 위대함에 대해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본다면요. 앞서서 이제 원유근 소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첫째로 천부경은요. 인간과 우주의 깨달음과 도통 문화의 원전입니다. 현재 인류 문명의 정치, 종교 등 이 모든 문화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문명의 원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도통하게 하는 신선 문화의 원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은 우주를 이해하고 천지의 자녀인 우리 인간과 문명 그리고 인간 탄생과 귀결점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화 원전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그 광고를 하나 좀 드리면은 우리 그 상생방송 유튜브에서요 안경전 종도사님의 천부경을 검색하시고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무병장수의 삼신조화 명상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화 빗실광채로 기맥과 혈맥, 충맥과 임동맥을 맑히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시고 주송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주의 원십자를 그립니다. 이 검지와 엄지에 감아놓은 빗실광채, 신줄,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우선 내 몸의 충맥 중심을 생각하고요. 내 몸속의 중심, 이 우주의 조화의 생명 라인, 중심 파이프가 충맥입니다. 숨을 내쉴 때 100회까지 올린 숨을 수직으로 쭉 내려서 충맥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회에서 내 몸의 중심 수직으로 회음까지 쭉 내린다는 생각으로 숨을 쉬면서 주문을 읽으시고 광선 여의봉으로 강하게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 수행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치야도래 훔리합리사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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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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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많은 분들께서 삼신조와 신선도통 수행을 하시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조상님을 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임 태연랑입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인 만큼 태전선화도장 백지영 어린이 도생님이 추석 차례상에서 조상님을 뵌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사를 모실 때 과일을 제기에 통째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은 그걸 어떻게 드실까? 그런데 백지영 도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드시는구나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 9월 27일 추석 명절. 추석 아침에 조상님이 미리 와 계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차례상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진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시간이 되자 조상님들이 병풍과 차례상 사이에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앉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병풍을 뒤로 물리시고 앉으셨어요. 술잔을 올린 후에 아빠, 엄마랑 같이 태을주를 읽었어요. 주문을 읽는 동안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차례 음식을 드셨어요. 고조 할아버지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계셨고, 고조 할머니는 쪽진 머리에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만 양복을 입으셨어요. 탕국을 먼저 맛보셨어요. 이어서 갈비찜, 새우튀김, 식혜 등의 순서로 드셨어요. 조상님께서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차렸구나. 맛있다. 탕국에 밥을 말아서 다 드셨어요. 멜론이 통째로 상에 놓여 있는데 할머니께서 조화를 부리셨어요. 멜론이 순식간에 여러 개로 쪼개졌어요. 먹기 좋게 놓여지자 맛있게 드셨어요. 고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물이 먹고 싶구나. 다음엔 꼭 고사리 나물을 올려다오. 이번 차례상에는 삼색나물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매번 명절 때 올렸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가실 때는 덕담을 해주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남은 음식은 보자기에 싸가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만든 음식은 모두 드시고 시장에서 사다가 올린 음식은 남기셨어요. 엄마는 차례 음식을 만들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요리 솜씨가 없어서 조상님께서 맛없다고 하시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매번 기도를 하신대요. 요리 솜씨는 없지만 정성껏 만들어서 올립니다. 흠양하시옵소서. 조상님은 정성껏 올린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차례 지낼 때 현관문은 닫고 베란다 문은 조금 열어두었는데 조상님께서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들어올 때 문이 좁아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다음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제사상에 조상님들도 드셔보시라며 피자나 치킨을 올리기도 하고 생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백지영 도생님께 물어보니 보통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여전히 좋아하시고요. 피자나 치킨, 파스타는 식성에 안 맞아서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상님에 따라 다르실 것 같다고 했어요. 또 백지영 도생님 어머니께서 다음해 설에 삼색너물을 올리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5일 설 명절, 엄마는 새벽 수행을 마치고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나가셨어요. 새벽 6시 경쯤이었어요. 방문 앞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오냐, 오냐. 할아버지가 머리를 2번 쓰다듬어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입으셨다는 감색 양복과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옆방에서 차례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어요. 20분 정도 지났을 때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TV 옆에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술잔을 올리고 태을주 주송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주송을 할 때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셨어요. 기특하구나. 떡국이 맛있다. 나물을 올려줘서 고맙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구나. 왼쪽 맨 가장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떡국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새우튀김, 고구마, 한과를 주로 드셨어요. 조상님의 옷차림이 지난번 명절 때와는 달랐어요. 얼굴 주변으로 둥그런 레몬색 광채가 났어요. 자세히 보면 조상님들마다 약간씩 다른 빛깔이었어요. 고조 할아버지는 산적, 사과, 나물, 새우튀김,
동그랑땡 고구마전 한 과를 주로 드시고 고조 할머니는 산적 동그랑땡 갑오징어를 잘 드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사과, 동그랑땡, 새우튀김을, 증조 할머니는 고구마전, 식혜, 갑오징어를 잘 드셨어요. 주송이 끝나갈 때 엄마가 갑오징어 숙회와 초고추장을 올리는 것을 깜빡했다며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얼른 챙겨서 상에 올리셨어요. 조상님들께서 좋구나 하셨어요. 특히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께서 갑오징어 숙회를 잘 드셨어요. 지난번에는 드시고 남은 음식을 챙겨 가셨는데 이번에는 다 드셔서 따로 챙겨가지는 못하셨어요. 차례가 끝나자 조상님께서 덕담을 해주시고 문을 통해 떠나셨어요. 네, 제가 종갓집 며느리라서 차례상과 제사상을 차릴 일이 많은데요. 저도 제사를 모실 땐 직접 장을 보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올려드린 맛있는 음식을 흠양하시면서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무척 즐거워집니다. 조상님에게 행복과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영광된 자손이 될 수 있는 날인 추석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상자님께서는 찬수는 깨끗하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 놓여있는 위치로 인하여 귀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모실 때 무엇보다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추석 명절 조상님께 보은의 예를 잘 올리셨나요? 그리고 수행도 잘 하고 계신가요? 수행 체험이 있으신 분은 상생방송 대표번호 1577-1691로 전화 주시거나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체험 사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선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서 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해서 진선미로 가까이 다가가는 밝고 맑고 선덕을 실천하고 아름다움과 참된 것을 보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하트라인 상생개벽 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